오늘 집사 헌신 예배 드리면서 집사가 언제 처음으로 선출이 되었는지 그 과정과 그 의미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부흥했던 교회였죠. 아주 굉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인데요. 그렇다고 이 초대교회가 무풍지대에서 그린하우스에서 온실에서 그저 편안하게 성장했던 교회가 결코 아니죠.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죠. 외부로부터 정치적인 어려움, 특별히 유대교로부터 받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잘 이겨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고통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헌금,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교회 내부를 어렵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오늘 그 중에 우리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구제 사역이에요. 구제 사역. 그때 상황과 문제를 1절,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문제의 발단이 뭐죠? 문제의 발단, 과부를 구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홀로 있는 모든 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과부를 말해요. 자, 그 과부들에게 교회에서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생존,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턴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는 음식에 대해서 그냥 늘 때마다 정확하게 오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자꾸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음식이 적게 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날은 이제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는 보니까 일정하게 이 헬라파,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를 쓰고 또 그리스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자, 이게 발단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 교회 안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원망이 시작되면은 교회는 중병에 걸립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불평이에요. 불평. 그것도 공식적인 불평이 아니라 이렇게 채팅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쑥덕쑥덕하게 돼요. 야, 교회가 이럴 수 있냐? 교회가 사랑이 있다고 그러더니 이게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하더니 도대체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아마 쑥덕쑥덕하면서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야, 이게 교회가 불평등하다. 누구에게는 음식을 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고 도대체 출신이 뭐가 중요하기에 등등 이러한 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문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 여러분 당연하죠. 문제가 생기면은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자들이 바쁘잖아요. 장로님들이 바쁘잖아요. 중재해야 되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니라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그 음식을 나누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관여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나누길래 이렇게 되냐.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는 정말 낙담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존 스토트 목사는 지금은 타계하셨는데요. 이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은 이 문제를 사탄의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시험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요? 왜? 박해나 아니면 박해를 비롯한 외부적인 어떤 핍박, 내부적인 갈등, 이거를 교회가 잘 극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교회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산만해진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의 중심이 뭐냐? 교회의 다른 것은 놓쳐도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산만해요. 교회가 산만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산만해요. 왜?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제 상상입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막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어느 날은 보니까 또 헬라파 사람들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표정이 좋진 않아요.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마디씩 다 하고 왔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되나 보자. 뿐만 아니라 이건 역시 상상입니다. 사도가 뭐라고 설교하나 보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잘해주나 헬라파 사람들을 잘해주나 과연 뭐라고 하나 보자. 이러면서 예배가 아니면 성경 공부가 성도들의 모임에 긴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편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산만해요. 말씀 외에 또 다른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자꾸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단의 시험 맞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요. 외부적이건 내부적인 건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요. 예배가 산만할 때 시험에 들기에 딱 좋아요. 예배에 드는 것, 또 아니면 어떤 말씀에 있어서 이상한 산만함이 교회에 싹 트기 시작하는 것, 시험의 전조일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7 집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장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시에. 장로 있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그러니 당시의 초대교회는 구약에서의 전통을 아직 완전히 단절한 것은 아니거든요. 장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구약에서 내려온 전통이든 아니든 교회가 직분을 세웠어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7을 세웠다고 되어 있지 7명의 집사를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이들로 하여금 구제를 하라고 했는데 구제가 집사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을 왜 7 집사라고 부르느냐? 사도행전 21장을 읽어보면 빌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7 집사 중 1명 전도자 빌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세계 많은 교회가 정말 성경을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하튼 우리는 교회 전통에 의해서 이분들을 7 집사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도의 역할이에요. 사도의 역할. 자, 12 사도가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를 소집했다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아프고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편하게 되었는데 사도들이 모여서 없던 일로 해라. 교회가 그럴 수 있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꾸짖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기도회, 뜨거운 기도회를 해가지고 성령의 불바다가 다시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도록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러고 나서 2 가지를 말했어요. 이게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첫째, 사도들은 자신이 무슨 사역을 우선해야 하는지, priority, 우선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나세요? 전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무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는 행정을 맡지 않는 거구나. 사도를 비롯해서 목회자, 영적인 직무를 맡은 사람은 행정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사도가 말한 것은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본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여기서 밝힌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사도, 우리 12번째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 이해하시겠습니다만 mattia를 뽑아요. mattia. 유다가 자살을 하고 나서 그 자리를 이제 충원을 해요. 이 사도를 뽑을 때요, 사도를 하나님께 이제 요청할 때 기도문이 나옵니다. 어떤 사도를 달라고 요청하느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줄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사와 및 사도적 직무를 감당할 자를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사도의 직이었어요. 이 아직 집사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사도가 봉사의 일과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해야 하느냐? 봉사가 아니고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봉사라고 하는 직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준 사역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선택적인 것에 있어서 사도는 바로 이것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집사라고 하는 말 우리가 참 자주 써요. 이 집사, 누가 집사인지 우리 참 모를 때가 많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만나면 집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세례 안 받았는데도 우리 집사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 이제 중요한 호칭이 된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집사 영어 단어로 뭐죠? 집사가 영어 단어로 뭐예요? 디컨이죠. 디컨. 그럼 디컨은 어디서 왔어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봉사, 섬김, 헌신, 사명,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그 권세를 부리시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집사는 봉사, 섬김, 헌신,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집사님들이 행정을 맡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제 다시 미루겠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노젓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젓는 사람. 여러분, 옛날 배에 노 젓죠? 노 젓는단 말이에요. 행정을 맡은 사람은 노를 젓는 거예요. 그들이 키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키를 잡는 게 아니에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 집사라고 하는 말, 디컨에서 왔는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에서 왔고, 그 뜻이 봉사, 섬김, 헌신,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하면은 봉사직이라 그래요. 집사직은 봉사직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구제를 맡아서 구제의 직이다. 또 구제와 관련된 여러 행정적인 일을 맡았으니까 행정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우리가 둘은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사도의 일에 나와요. 사도의 일. 사도의 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되어 있는데, 이 힘쓰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사도를 향해서도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하는 일은 디아코니아를 썼고, 사도라고 하는 일은 다른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집사는 행정일을 통해서 디아코니아 하는 사람이고, 사도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디아코니아 하는 거예요. 좀 풀어볼까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명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걸 몰랐어요. 알았는데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이거 얘기하다가는 집사도 디아코니아, 목사도 디아코니아, 이거 안 되겠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성경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 디아코니아예요. 근데 사도들이 한 말은 뭐냐? 똑같이 섬기고 똑같은 어떠한 주님이 주시는 봉사의 직을 감당하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집사는 어떤 내용으로? 이 구제라든가 행정적인 것이라든가 또한 어떤 실제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사도를 비롯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질적으로 같아요. 성경이 질적으로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같은 질적인 것을,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결코 있잖아요. 집사라고 하는 말이 이래요.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요.
이 사도회의에서 12명이 회의를 내려서 결정을 짓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7사람을 뽑게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뽑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회의에서 7사람을 뽑게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사를 뽑았는지는 성경에 명료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가 빠진 상태에서 사도는 제도를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7명을 정하고 그들의 자격을 정해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뽑으세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사단의 시험이라고 느껴졌을 때 지도자들이 바쁘죠. 지도자들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준도 세우고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 뽑는 것 사도들이 얼마나 잘했을까요? 사도들이 알죠. 교인들을 누가 잘 알겠어요? 사도들이 알지. 누가 더 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잘 판단하겠어요? 사도들이 하죠. 실력으로 보면 사도들이 낫지. 사람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때의 사도들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이 7명을 선출하니까 사도가 안수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안수라고 하는 거 나중에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안수는 안수를 준 사도가 높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가끔 우리 한국교회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내가 안수 준 장로, 내가 안수 준 집사 이렇게 말하는데 No! 안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세웠음을 교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안수 준 자가 안수 받은 자보다 높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모습에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사도들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평신도에게 맡겼어요. 사람 뽑는 일을 평신도에게 맡겼어요. 요즘식으로 보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사도들 12명이 볼 때 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시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저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되는데 큰일 난다. 저 사람 되면 큰일 날 텐데 하는 어떤 그러한 살생부 전혀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겼어요. 그러니 사도가 지혜롭고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성숙했어요. 교인들이 성숙한 거예요. 교인들이 참 좋은 거예요.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사도회의가 다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역자회의, 당회가 다 처리를 하지 않아도 교인들에게 맡겨도 잘 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런 교회, 성령의 교회예요. 성령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지도자는 자기의 지도력을 나눌 줄 알고 성도는 목회자가 한 지도력을 받아서 성숙하게 진행할 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은 산만함이라 그랬어요. 산만함. 여러분 교회가요 이 일꾼 뽑을 때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요. 교회가 막 산만해요. 좀 부끄러운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한국 떠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민교회 있으니까. 왜냐면 이민교회는 제가 경험한 이민교회는 없었으니까.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참 선거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이제 선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가 끝났어요. 그럼 뭐 장로가 뽑히고 권사, 안수입사가 뽑히겠죠. 그러면 앉은 자리에 보면은 사람 이름 적힌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날은요, 주머니에 리스트를 받아서 와요. 이렇게 리스트를 받아서 다다다다다 찍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성령께서 뽑혔다라고 말은 잘하면서 사람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세우는 것, 한국교회 큰 현실이에요. 성령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동시에 성령 공동체는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뭐 사도가 이렇게 저렇게, 사도한테 어디 감히.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주 전설적인 얘기 있잖아요. 목사를 종이라 그러면 혼내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를 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기도할 때 어떤 장로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목사님에게 이들이 불렀어요. 목사를 종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 뭐라고 부르냐 했더니 종님이라고 부른대요. 장로는 종이고 집사는 종이고 성도는 종인데 목사는 종이 아니래. 종님이라고 불러야 된대. 여러분, 종놈은 있어도 종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국말 중에 종놈은 제가 많이 들어봤어도 또 여성들에겐 다른 말을 쓰겠습니다만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님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누구보다 높아져야 됩니까? 성령 받으면 누구 찍어 눌러야 됩니까? 성령 받으면 누구누구 딱딱딱 찍어가지고 일 시킵니까? 아니에요. 성령 공동체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성령 절기했어요. 우리 이제 오순절로 가고 있어요. 점점 오순절로 가고 있어요. 부활절 이후에 이제 오순절로 가고 있어요. 50일이 지나서 성령 강림이 임해요. 성령 강림이 임하면 찍어 누릅니까? 아니라고요. 거만합니까? 아니라고요. 산만합니까? 아니라고요. 서로가 함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질서 있게 일을 이루어 나가요. 사도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지. 그러니 자기 일을 다른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 공동체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뽑힌 집사 무슨 일을 했어요? 첫째, 당연히 과부를 섬겼죠. 당연히 과부를 섬겼어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거 당연한 거예요. 교회 내 과부들에게 음식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들이 참 바빴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성전 건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없었어요. 우리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전에서 함께 모였어요. 굉장히 큰 사이즈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교인이 이미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되는 메가철치예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국교회 좀 욕을 많이 하고 싶은데 한국교회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메가철치니까 성경대로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미 메가철치였어요. 몇 달 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 거기다가 교회도 없죠. 교회 빌딩도 없었다고.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 7 집사님들이 정말 바빴을 거예요. 정말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르게 분배하고. 그러니 이 행정적인 일을 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수고했어요. 굉장히 수고했어요. 음식을 사야죠. 음식을 살 때 값을 지불해야 하죠. 음식의 종류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접시 사야 되죠. 또 뭐 냅킨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물도 사야지. 뭐 똑같은 거 사야 되잖아요. 이 굉장히 바빴어요. 이런 사명을 맡았어요. 두 번째, 집사들의 참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먹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러니 먹는 문제와 함께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는 게 집사의 일이었어요. 집사는 말 옮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는 어디 가서 화를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는 어디 가가지고 그냥 불이 있는데 확 그냥 기름까지 끼얹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이게 집사 일이 아니라고요. 집사는 불 끄는 소방수예요. 소방수 하라고 뽑아놨어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그랬더니 먹는 거 가지고 막 또 집사들끼리 서로 막 싸우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집사는 교인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회했어요. 목회.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게 여러분 이 목회 아니에요? 목회. 신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게 이게 목회예요. 집사가 했어요. 세 번째, 그들은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교회 안에서만 사역한 게 아니에요. 나갔을 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집사직,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직이에요. 행정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우리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사님들 일은 우리 교회 헌장예배 행정직인데 행정 잘하면 끝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나요? 그런 일이 없더라고. 오히려 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복음 전도로 유명한 사람들. 이 집사님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사도행전 6장인데 사도행전이 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acts예요. 행동들, 행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도행전이라 부르자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은 사도들의 일이 아니라 사도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적인 일, 바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집사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행정 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적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사도적 사명,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명, 사도적 사명,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사명, 사도적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명.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넣어놓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8장 3장에 걸쳐서 집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이 스데반, 우리 첫 순교자로 우리 기억하고 있죠. 빌립, 우리 누구로 기억해요? 첫 번째 해외 선교사예요. 첫 번째 해외 선교사. 해외 선교를 집사가 먼저 했어요.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죠. 그들은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야,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느니 그냥 여기 그냥 있겠다. 내가 딴 나라 가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집사에 의해서 선교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중심주의를 깨뜨린 게 누구예요? 집사예요. 집사. 너무 놀랍죠. 그러니 집사의 세 번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도의 사명. 집사는 행정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하는 열매가 있어야 하고 말씀 증거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집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3가지가 필요했어요.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네, 그냥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분은 없으시죠? 찔끔거려서는 안 돼요. 성령과 지혜가 그냥 있다가 없다가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사라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충만해야 돼요.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플레로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오늘 너무 죄송해요. 이 헬라어를 너무 많이 써서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단어는 2가지 뜻이에요. 첫째,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컵을 따를 때 콕콕콕 따르면 이렇게 넘치잖아요. 다른 것은 없으며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이런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2번째,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칭찬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 눈치 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영적 생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까지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요, 감독과 집사가 어떤 사람이 뽑힐 수 있느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먼저 감독에서 쭉 설명을 해요. 집사를 말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뭔 얘기예요? 감독과 유사한 자격을 요구해요. 감독과 유사한 자격. 감독의 영적인 수준이 이러면 집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도 도덕적으로나 기도에 있어서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 역시 목회자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감독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런 교회 집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돼요. 셋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5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 없으면 직분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 믿음이 없이는, 말을 이렇게 더듬죠,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분, 어떻게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럼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이렇게 계속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신 것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 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abide in me, 영어에서 이렇게 말해요.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선택이 아니에요. 믿으면 좋은 집사, 안 믿으면 안 좋은 집사가 아니에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해요. 믿는 것 외에 교회 직분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믿는 것 외에 다른 걸로는 교회 직분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집사만 그냥 말씀드리면 행정의 일만 하면 이렇게까지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행정. 그냥 식사 나눠주는 일. 예를 들어서 당시에 과부가 1000명이라고 하면 물건 사가지고 1000분의 1씩 나눠서 끝내주는 일이면 이렇게까지 요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그 마음속에서 정말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1000분의 1로 나누면 끝나는 일인데. 그럼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뽑든가, 배달을 잘하려면 이 팔근육이 아주 튼튼한 사람을 뽑든가,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을 뽑든가 할 텐데, 교회는 그렇게 뽑지 않았다고요. 영적인 자격을 부여해서 영적인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럼 집사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행정적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적인 일을 만들어 나가는 자가 바로 집사예요. 바로 집사. 그게 더 어렵죠. 참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죠. 교회에 집사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집사가 없다면.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오타와 얘기 아닌데요. 다른 데는 아마 여기 있으면 얘기할 분들 많을걸요. 교회가 집사가 없다면 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뭐 이런 교회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김 집사는 있으면 좋고 이 집사는 없으면 정말 좋겠네, 뭐 이런 교회가 또 있을지 몰라요. 사도들에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사도들에게. 큰일 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집사 없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없고 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교회가 산만해가지고 전혀 질서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사도들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요. 이게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우리 교회에 집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여러분, 큰일 나는 줄 믿으시죠? 한번 집사님들 휴가 드려보면 알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휴가 드리고 뭐 주일 안 오셔도 괜찮고 뭐 직분 한 달간은 좀 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노를 젓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폼 잡고 뭐 목사 아니면 누가 이렇게 폼 잡고 뭐 웃어가지고 뭐 이거 잡는다고 이게 배가 갑니까? 안 가죠. 갈 턱이 없죠. 가리라고 예상하면 어리석은 자이지. 집사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지금까지 사명 잘 감당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 초대교회 집사들처럼 헌신하시고 노력하시고 제자리 지키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를 세웠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7절에 나와요. 그 말씀이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기 결정적인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누구예요? 구약에 갇혀있던 자들이에요. 기껏해야 구약의 원리만 알던 자들도 복종하여 돌아왔어요. 이 일이 집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야, 구약에 있어서의 장로의 전통,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제 신약의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의 유전, 율법,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은혜롭게 하나가 되어서 일하니까 저것이야말로 내 생명을 걸 것이다.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에 떠날 수 있어요? 자기 가문,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 내가 제사장 돼요. 내 할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니 나도 제사장이거든. 그걸 깨뜨리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이 집사의 직분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호칭이 있든 없든 이 역할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할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이 감당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감당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집사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 이 집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 더욱 그와 같이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 그와 같은 사명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호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저희 교회는 그와 같은 사명,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여러 성도님들 함께 짊어지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칭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